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찬양을 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십니다. 오늘도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쓴맛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쓴맛을 느끼게 하는 고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2020년 1월에 지구의 기온이 가장 높았고 2월과 3월에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도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평균의 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수가 10일 정도 되면은 바로 폭염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30일이나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주차에는 가뭄과 잇대이른 무더위, 그리고 2주차에는 마른 장마와 사망자들이 속출하게 된대요. 3주째에는 온열 질환자로 사망자가 또 폭증하게 되고 농작물의 피해, 가축의 폐사, 전력의 위기, 그리고 또한 4주차에는 40도를 무려 돌파해서 사망자가 10,000명 이상 이르게 되고 타이어 폭발 사고, 그리고 또한 기차 선로의 변형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대규모의 정전이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시기가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것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기승하면 우리 몸에 느끼게 되는 갈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고 도는 혈액도 물론 또 심장과 간과 근육과 세포 등의 물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지방이나 단백질이 절반 정도 없어져도 괜찮지만 물은 10%만 없어져도 우리는 위험한 상태가 되고 20% 이상을 소모하게 되고 없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5리터의 물을 몸 밖으로 뿜어내고 빠져나가는데 그 이런만큼 물을 음식에서나 또한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물의 1~2%가 줄어들면 우리는 목마르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물도 잘 챙겨 드심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수를 잘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더위와 또한 물에 대해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직후에 부른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의 전차가 바로의 전차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있는 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트셔서 2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를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그를 눈앞에 두고 홍해에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21절까지가 그랬고 22절부터는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조금 전에 있었던 기쁨과 구원과 감사의 그 노래와 사뭇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붙잡아 가두려 뒤쫓던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보고도 감사와 감격은 잠깐이요 불과 하루, 이틀, 사흘, 3일만 딱 지나서 수르광야에 이르렀더니 물이 없다고 그들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냥 단번에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들 이제는 살았다, 이제 마라라는 그 샘을 또 오아시스를 발견했구나 생각하면서 물을 한 모금 딱 입에 넣는 순간 목이 걸리면서 다 토를 하고 막 목 묶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물은 염분이 많이 있어서 너무 짜서 못 먹게 되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조금이라도 마신 사람은 복통이 나오고 너무 죽겠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 그 상황 자체를 마라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쓰고 쓴 물의 그 소문이 계속해서 그 시대와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래는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변하여서 마라, 즉 고통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당시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2020년 6월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나오미와 같이 즐겁고 기쁘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날마다 기적과 기쁨이 많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슬픈 일, 어려운 일, 걱정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똑같은 인생이고,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기쁜 일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마라와 같이 슬픈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불과 사흘 만에 마라의 선물을 만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며 불평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냐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라, 이 쓴물은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키려고, 단련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라의 선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고 고배를 마시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면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고 마라라는 겨우 찾은 물마저 쓴물일 때 당장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온갖 원망과 원성은 다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데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세상 사시다가 마라를 만날 때 특별히 인격적으로 입술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온 그 어려움들을 즉각적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순잔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인생에 선잔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전에 없었던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생각지 못한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지 하나님의 고의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선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번번이 그 시험에 실패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잘 깨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져 보셨나요? 당장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조금이라도 응답이 늦어도 좌절했다, 포기했다, 실망했다, 생난리를 부립니다. 당장은 이거 안 들어주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겠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다가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제발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보면 마라의 선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선물 때문에 지금도 난리가 아닙니다. 모세는 원망하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기세입니다.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선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당장에 단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시험에 던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맹물을 양질의 포도주로, 기갈을 해갈로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든 육체를 낫게 해주십사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중에 또한 혹은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여러 질병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병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의 심령에 덮으시고 그의 어려운 환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도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물에 던진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한 나무였는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로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무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방은 바로 한 나무, 즉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가 선물로 인하여 단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십자가 전에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에 이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주님의 순환기사를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온통 그 주변에 마리아들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한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세베대의 어머니 또 있었더라. 물론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고생할 것 같으나 마리아가 바로 마라의 파송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뜻도 쓴 것입니다. 마리아들 한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통 마라라는 파생어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들 사이에서 그 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한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선물에 한 나무가 던져진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군데의 오아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두 스디 쓴 십자가의 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고통 속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가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고 누가 인생에 달콤하다고 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의 삶도 선물이었고 신약의 마리아의 삶도 살펴보면 선물이었고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라와 같이 선물 인생, 바로 쓰디 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쓰고 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인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쓰디쓴 마라가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절과
이미 시작된 폭염의 더위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 어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해결됩니다. 십자가만이 쓴맛을 마신 우리의 인생에게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쓴물은 단물이 되고 마라가 엘림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때에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만일 마라의 선물을 대면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거나 아직 젖먹이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라의 선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라는 그 죽자에 버린 돌, 모퉁이의 돌인 우리의 인생의 마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마라의 선물이 바로 단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갈급함만 채워주는,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맛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2020년 6월을 살다 보니 또 이 나이에 내 인생을 살다 보니 나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다. 전 국민이 건강 이쪽으로 코로나라는 선물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 이제는 폭염이라는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사람과 똑같은 모습, 아버지가 그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020년 6월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 예수님 은혜로 찬양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에 나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의 기쁨 영원하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의 기쁨 영원하구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이르러 마라의 쓴물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선물과 같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에 고민 없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선물로 인하여 목이 너무 타는데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마라의 샘물 쓴 인생의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마라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라의 선물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쓰리쓴 인생의 걱정과 고민과 난관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쓰리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라와 같은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부러지죠 기도하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가 왔는데 예배를 못 드렸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잡하다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광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원하는 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물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질병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는 우리 아버지 선생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쓰디쓴 인생의 선물들 가운데 오직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선물에서 단물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구원자로서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폭염이 시작됨으로 선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남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수루 광야에 너무 지쳐서 호덕이고 있을 때, 특히 목마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지치고 때로는 영혼까지도 지쳐버리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쓰고 쓴 시기를 지내고 있고, 다가오는 폭염으로 인하여 엎친 데 겹친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가 먼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개척교회도 힘들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업의 현장, 생계의 문제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나무를 가지고 그물에 던지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힘들어합니까? 사람마다 힘들지 않는 일들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무에 친히 달려 돌아가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선 인생이 아니라 달고 단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